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 어제 강의 또 잘 들으셨나요? 어제에 이어서 아름다운 관계 맺기를 통한 사명과 소명과 비전에 대한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동열 목사님의 두 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동열 목사님의 강의, 또 신동열 목사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명교육개발원의 신동열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크리스찬 청소년의 비전 설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관심이 많은 은사, 재능, 그리고 직업에 관련돼서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복습도 할 겸 보면 오늘 제가 여기 보면 아름다운 가치를 나의 방식으로 라는 말로 제가 설명드렸죠. 아름다운 가치, 우리 지난 시간에 가치를 우리가 소중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이제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소중한 것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은사와 재능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삶. 아름다운 소중한 것을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사람이 욕망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우리가 은사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나답게 살아갈까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뭐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 뭐가 달라지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이 다 바뀌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몸은 나고 평상시 생각하는 거 나고, 예수 만났다고 갑자기 뭐 치킨 맛이 사라지고 이러지 않죠. 치킨은 여전히 맛있고.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마음, 나의 욕망에만 생각했다면 내 마음이, 내 이 욕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괜찮은가? 옳은가? 라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평상시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돈, 그러니까 삭개오의 가치는 돈이었어요. 삭개오의 소중히 여기는 서열은 돈이 최고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갑자기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다 그러고, 불의하게 돈을 뺏어왔으면 4배로 보상하겠다고. 갑자기 돈보다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함을 행하지 않는 삶이 더 소중해 라고,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들은 그래서 관계, 만남, 거기에 또 마음과 양심.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양심이 나를 향해 떳떳하지 않으면 삶은 정말 비굴합니다. 반면 사람이 나에게 막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또 떳떳하면 사실 우리 삶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소중히 여기는 게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직업을 바라볼 때 자꾸 욕망, 돈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 욕망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직업을 통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잘 채워서 그 결과로 돈이 올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다면 오늘은 우리 친구들 많이 관심 있는 은사, 재능, 개성, 이 3가지 의미들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사와 이 재능들을 어떻게 좀 탐색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직업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관심 있으면서도 제일 많이 오해와
편견과 혼란을 갖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은사와 재능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용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이렇게 은사의 어떤 성경적인 기원의 말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담겨요. 선물.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 그걸 우리가 은사인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처럼 주셨다고 그랬을 때 나는 그 선물을 어떻게 느끼지요?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 너무 어렵다. 더 쉽게 하면 좋아하는 것. 은사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좋아하는 걸 전제하겠죠. 우리가 죄악으로서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그건 우리가 하고 나면 후회하고 또 양심이 떳떳하지 않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예를 들면 누군가 여행을 가려고 그래. 여행을 갈 때 여행하는 방식이 다 달라. 누구는 맛집 탐방 먹는 게 좋은 거야. 좋아. 그럼 먹는 게 왜 이렇게 좋아?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칠맛을 좋아하는 좋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음식의 색감, 그 그릇들과의 배열, 이걸 그러니까 좋음이 다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갈 때 박물관, 또 미술관, 어떤 사람은 읽고 싶은 책 한 권 들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책 한 권 읽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그냥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나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것. 이따 얘기했지만 그래서 은사는요, 잘하는 것과 달라요. 은사는 가장 자연스러운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바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찾는다면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근거해서 찾아 나간다면 너무 좋겠다 하고요. 개성 얘기, 개성. 은사 얘기 또 뒤에서 할 거예요. 개성은 뭐냐면, 개성은 사람마다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르다에 초점 있는 게 개성이야.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성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재능은 뭐죠? 재능은 말 그대로 재능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생기는 건데, 잘하는데? 라고 했을 때 재능이다 라는 말을 쓰게 돼요. 쟤 잘한다 라는 말.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 재능에 대해서는 이제 내내 좀 부정적인 말을, 왜냐면 재능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말을 썼냐면, 재능이 칭찬을 통해 형성되는 건데 잘한다는 칭찬이 매우 상대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쪽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데 이쪽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런 칭찬을 못 들어. 그럼 이 사람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재능이라는 거는 이쪽에 가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 틈에 가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칭찬에만 너무 집중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에만 집중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일단은 내가 좋아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거, 나의 개성을 먼저 찾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잘한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 가면 또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도 돼요. 근데 안 들어도 괜찮아. 왜? 이건 내 거고 나의 자연스러우기 때문에 당신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다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일을 하는 겁니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은사와 개성을 찾는 것이 더 먼저 중요하고, 칭찬 듣는 것으로만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이 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바가 뭐냐면, 재능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소위 말해서 잘한다라는 그 재능이 내가 있다 없다? 그걸 알 수 없다니까. 일단 내가 좋아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디에 가면 재능이 되기도 하고,
그걸로 직업을 삼을 수도 있고, 어디에 가면 재능까지도 안 되고 직업도 안 되지만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 거기 때문에 직업이 아닌 방식으로도 난 이걸 계속 평생 하며 살래 라고 자기만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직업 얘기는 뒤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그래서 목사님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너 잘하네 라는 칭찬을 들으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요. 먼저 가장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자연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은사와 개성 찾기라는 말에 여기는 이제 적어두지 않았는데요. 은사와 개성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면,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은사와 개성을 갖고 얘기하면 첫 번째 뭐냐면 같아지는 연습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어느 시점까지는 다 같아지는 연습.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도 같고 때로는 뭐 교복도 같고 같아지는 연습하는 거. 제가 저거 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신호등 얼마나 배워요. 빨간불에는 쓰세요. 파란불에는 걸어가세요. 같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또 같아지는 연습 속에는 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연습하는 거야. 윤리, 도덕. 그렇게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해로운 거니까 참아야 돼요. 그죠? 그거 연습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요, 달라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달라지는 연습은 함부로 마구 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달라도 괜찮아. 우리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늘 똑같이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달라도 괜찮아라는 이 다름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친구도 나와 달라. 우리 엄마도 나와 달라. 아빠도 나와 달라. 내가 그래도 친해질 수 있어. 똑같아야지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다르지만 친해질 수 있어. 너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걸 좋아하는구나. 난 이걸 좋아하는데. 너도 나처럼 이걸 좋아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연습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달라지는 연습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연스러움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은사가 뭐지를 찾을 텐데, 달라지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이게 저 사람과 다르잖아. 안 해야지. 저 사람과 그냥 같은 것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만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만의 은사와 개성을 찾기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 자기만의 은사와 개성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저절로 찾아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우리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죠? 자동차를 잘 다룰 줄 알아야 운전면허가 나오죠. 도로 주행도 하고 코스도 하면서. 나이가 든다고 그냥 면허가 나오나요? 당신은 지금 이제 30살이 됐는데 자동차를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30살 됐으니 그냥 잘 다룰 거야. 그래서 운전면허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은사와 이 개성도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달라질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 먹는다고 절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우리 청년, 또 직장인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영어는 잘해, 수학도 잘해, 자기가 주어진 업무도 잘해. 근데 마치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데 왜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이 뭘까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신발? 아니에요. 나와 맞는 신발. 근데 나와 맞는 신발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 신발의, 내 발의 사이즈, 발의 모양, 발의 특성을 알아야, 또 나의 걸음걸이를 알아야 나와 맞는 신발을 찾는다는 거야. 그냥 비싼 거 막 신었는데 안 맞아, 아파, 피가 나, 걸을 수도 없어요. 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국영수를 공부하듯 사실 나의 은사와 개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럼 도대체 그럼 은사와 개성을 어떻게 찾을까요? 목사님 지금 여태 무슨 얘기했죠? 자꾸 칭찬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은사와 개성을 찾을까요? 은사는 그냥 혼자 찾는 게 아니라 사실 만남을 통해 찾아지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혼자 있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만났을 때 내 안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움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사랑이 눈에 어떻게 보여요? 사랑이 각 사람만의 독특한 은사를 통해 사랑이 구체화되는 거죠. 누군가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려고 그래요. 누군가는 사랑을 칭찬으로 표현해. 누군가는 사랑을 요리로 표현해. 그러니까 칭찬 요리가 칭찬 요리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람만의 은사이고 그 사람만의 개성이라는 거죠. 은사는 사실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사랑을 정말 나답게 가장 자연스럽게 사랑하라. 그래서 이 은사와 개성은 사랑하라 주신 거기 때문에 혼자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때 나타나는 거지 그냥 혼자 은사가 뭐지? 이런 데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과 특별히 세상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열심히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자꾸 만나야 돼. 만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좋지. 자, 만나다 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만나야 된다. 만나다 보면 나의 자연스러움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 만나면 어떡하죠? 자, 만날 때 드러나는 나의 자연스러움을 자꾸 관찰해 가야 돼. 뭘 관찰할까요? 바로 마음, 감정을 관찰해 가는 거야. 신기한 거 뭐냐면요. 목사님 한번 소리 한번 낼게요. 요 소리와 좀 영상에 안 당기는 건데 노트북 요 소리와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노트북이지만 목사님 핸드폰으로 이렇게 소리 다르죠? 이 플라스틱 노트북인데 목사님 손으로 이렇게 친 거랑 핸드폰 이 가죽 케이스로 친 거랑 소리가 달라.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왜 소리가 다르죠? 똑같지만 뭘 만났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 그죠? 신기한 건 뭐냐면요. 각 사람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마음에서 벌어지는 움직임들은 다 다른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좋아해? 오늘 영화 어땠어? 좋았어요. 그럼 뭐가 좋았지? 그럼 좋은 게 다 다른 거야. 배역이 좋았어요? 스토리가 좋았어요? 뭐 화면이 좋았어요? 음악이 좋았어요? 다 다를 수 있는 거야. 은사와 개성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찰해 갈 때 내 마음은 이런 순간에 피어나고 또 이런 순간에 유축이 되고 이런 순간에 더 열정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으셨구나.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왜 갑자기 막 에너지가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유축이 되고 1대1의 만남이 있으면 막 피어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무슨 숫자를 계산하고 정말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고 그러면 이런 일을 만나면 막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면 막 피어나고 막 행복하고 사람마다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움직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오늘 간단한 워크숍 해보는 거 뭐냐면요. 강의 안에 화면에 보면 감정은 좋다 싫다 그죠? 좋다와 싫다로 나눠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연습 나를 찾는 연습은요. 이 좋다 싫다를 자꾸 표현해야 돼. 단지 이 좋다 싫다를 거칠게 표현하면 안 되고 정중하게 전중하게 막 거칠게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좋다 싫다 내 마음이 다 좋거나 내 마음이 늘 싫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땐 내 마음이 막 좋고 어떨 땐 내 마음이 좀 싫고 부자연스럽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걸 관찰해 가는데 신기한 건 우리 마음은요. 좋다 싫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강도가 있어요. 자, 어떤 건 더 좋아. 어떤 건 아주 좋아. 어떤 건 싫어. 어떤 건 아주 싫어. 여러분 나를 발견해가는 끊임없는 연습은 뭔가를 내가 해보고 경험해본 다음에 끊임없이 내 마음은 지금 어느 정도 좋지? 어느 정도 싫지? 잠깐만 점수를 매겨보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여러분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지금 이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목사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치킨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치킨의 맛을 한번 점수 매겨볼까요? 점수 난 치킨이 아주 좋다 플러스 10 치킨이 완전 난 싫다 마이너스 10 한번 점수 매겨볼까요? 목사님이 이거 하면 점수 매겨보자고 이제 우리 한 친구들 한 100여 명 200명 이렇게 모여서 실제로 강의할 때 점수 매기면서 이렇게 손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신기한 건 우리가 치킨을 먹고 나서 참 맛있다를 느끼지만 내가 좋아하는 강도, 좋아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시간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치킨을 한번 좋아하는 정도로 한번 점수 매겨볼까요? 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는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질문하는 거야. 야, 너 몇 점이야? 그래서 자기가 점수 매기면 되는데 친구에 준하여 점수 매기려고. 왜냐면 이게 자꾸 우리가 같아지는 연습만 자꾸 하려고 그러지. 너 뭐야? 나는 어떤 친구는 그래. 어떤 친구는 치킨이 너무 기름지고 싫어서 자기는 치킨이 마이너스야. 난 마이너스 2. 난 마이너스 2 정도 해야지.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치킨이 플러스 6이야. 넌 너무 맛있어. 그럼 갑자기 가만있어 봐. 난 마이너스 2인데 내가 마이너스 2하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 6 하는 얘가 좀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그냥 플러스 4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걔는 플러스 6이지만 나는 치킨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2야. 그래도 되는 거야. 이거를 매겨보는 거야. 이렇게 자기 거를 하면 자꾸 점수 매겨보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치킨을 너무나 이렇게 10, 플러스 10과 플러스 9는 좀 남겨놔야 돼. 왜냐면 목사님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치킨이 플러스 3이다. 그럼 플러스 4와 5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죠? 더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또 그죠? 더 싫은 건 뭐가 있을까요? 자꾸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자꾸 입체화시키는 거야. 입체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이 그냥 뭔지 다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더 좋았고 이럴 때는 더 좋았고 이럴 때는 싫었고 이럴 때는 아주 싫었고 라고 내 마음은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이거를 관찰하다 보면 내 마음은 이렇게 자연스러웠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내 마음의 모양은 이렇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야.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그게 재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걸 잘 활용해서 직업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직업이 아니더라도 잘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더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도록 활용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의 점수를 확인해 보고 나도 그 정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은 그렇더라도 나는 이래 라고 자기 걸 한번 당당히 표현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럼 도대체 내 마음을 어떻게 계속 알아갈까? 내 마음의 모양을 계속 어떻게 관찰해 갈까?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일기쓰기예요. 일기쓰기. 일기쓰기는 매일 있었던 사건들을 쓰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움직임 어떤 게 너무 좋았거나 어떤 게 너무 싫었거나 이랬을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고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동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그 수의사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갑자기 동물원을 그렇게 가고 싶었어.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함께 강의하고 있는 우리 그런 강사님들과 함께 날 잡아서 한번 2주 전에 동물원에 갔다 동물원에 코끼리 보고 뭐 사자 보고 그랬는데 그때 와서 이제 점수 매겨보는 거야. 너무 좋았어. 정말 너무 좋아. 아니 코끼리 본 지 한 10년 만에 본 것 같기도 하고 보는데
애기 코끼리가 있더라고. 애기 코끼리가 자꾸 흙으로 진흙으로 자기 등에 끼얹으면서 진흙으로 자꾸 목욕을 하는 건데 참 귀엽더라고 코끼리가. 코끼리 보고 와서 이제 점수 매겨보는 거. 오늘 코끼리 본 게 너 얼마큼 좋았지? 한 플러스 6 정도 좋았어. 너무 좋았어. 왜 좋았을까? 이렇게 왜? 귀여움 때문에 좋았나? 신기했나? 봤더니 코끼리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가까이서 본 게. 걔네가 내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걔네가 오네. 엄마 코끼리나 아기 코끼리가 거의 한 글쎄 엄청 가까이 오더라고. 엄청. 그래서 막 아이고 그리고 그래서 가까이 본 것에 대한 신비로움, 신기함 뭐 이름도 지어보는 거지. 점수도 아까 말했죠. 플러스 6이라고 점수도 매겨보고 이렇게. 뭔가 좋고 뭔가 싫고 이랬을 때 한번 강도를 매겨보고 점수를 매겨보고 이름을 지어보고 내 감정을 자꾸 관찰해 가야 돼.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첫 번째 일기 쓰는 방식으로 자기를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관찰해 보니까 스스로 질문, 그러니까 일기를 써서 이런 글을 써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아가는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치킨 먹고 나면 그냥 맛있다고 끝나지 뭐 스스로에게 치킨 맛있었다 왜 맛있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목사님 지난주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동물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럼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대답을 하다 보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표현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은사를 발견해가는 중요한 환경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심리검사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심리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면 심리검사는 가끔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는 계속 우리가 바뀌고 있고 또 새로운 걸 체험하면서 변화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 심리검사를 갖고 그게 나인 양, 나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 오히려 별로 역효과가 있다. 오히려 대학 가서 하는 것도 늦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취업 준비 뭐 당장 급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대학 가서 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천천히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오히려 심리검사보다는요, 좀 내가 좋았던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나눔할 수 있는 만남, 그런 만남이 있을 때 사실 우리 안에 나를 많이 발견해 갑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 가는 중요한 과정, 환경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이고 친구이고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떤 심리검사를 할까요? 심리검사하는 것보다는요, 자꾸 자기가 좋았던 거를 얘기할 수 있는 환경, 그거를 자꾸 꺼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나는 게 심리검사보다 더 중요하다. 친구들과 얘기하고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또 부모님들과 자꾸 그런 얘기를 해나갈 때, 근데 우리 친구들 사춘기가 되면서 청소년이 되면 자꾸 말을 닫고 자꾸 속 얘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볼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못하지만 정말 몇몇한테는 나 이런 게 좋았어 라고 자꾸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다 보면 내 마음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은 이렇구나. 그래서 나의 은사가 이런 거구나. 나의 개성은 이렇구나 알게 되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이런 일을 할 때 왠지 기운이 없어. 왠지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는 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할 때 왠지 기운이 없어 라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미연에 조심해야 되고 도움을 청하고 미리 방지하고 이렇게 자기를 알아야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서 나답게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목사님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고 내 마음의 움직임들을 한번 관찰해 보는데, 그 관찰의 방법은 스스로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이 추천하는 바는 뭐냐면 그거를 반드시 얘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심리검사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좋았던 거를 실컷 얘기할 기회가 없었고
누구도 나에게 질문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목사님, 그럼 은사는 타고나는 건가요?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타고나고 어느 정도는 환경적인 요소, 나중에 생겨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은사가 타고나는 건지 나중에 생기는 건지 우리 알 수는 없는데, 은사가 발현, 그러니까 은사가 갑자기 드러나는 순간은, 은사가 나타나는 순간의 촉매제는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아기를 이전에 한 번도 낳으셔서 기르신 적이 없어요. 그죠? 특별히 첫 아기, 그렇죠? 첫 아기인데. 근데도 우리를 이렇게 잘 키우신 이유가 뭐죠? 아기 키우는 은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아기 키우는 은사는 없어요. 엄마 아빠의 은사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은사는.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요리도 맛있게 하시고 건강한 음식도 찾으시는 거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 옷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참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싶다, 또는 조미료 들어가지 않은 맛있는 음식 먹이고 싶다 이랬을 때, 그럼 그분은 언제 태어나면서부터 옷을 만들고 음식을 하는 은사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직업을 단순히 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내가 만드는 이 물건을 사람들이 쓸 텐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더 행복할까? 그럴 때 은사들이 발현되는 거고, 그럴 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바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또 직업을 찾는 거, 이 과정이 그냥 공부하고 그냥 직업 가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공부가 재밌는 게 어딨어? 직업이 좋은 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은 절대 재밌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일로 직업을 해도 절대 재밌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말하는 거 좋아하고 강의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지금 말하고 강의하는 걸 직업으로 삼잖아요. 어느 때는 강의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안해요.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어. 미안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목사님 오버했어. 어떨 때는 마이크래요. 어떨 때는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고, 원래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도 다 힘들어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도 다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는 공부도 사랑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공무원 시험 보고 있어요. 저 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경찰 공무원 하고 있어요. 목사님, 자꾸 떨어지네요. 더 할까요, 말까요? 공부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면 이 내용을 갖고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겠다,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공부가 들어와. 근데 이거 갖고 그냥 시험 보는 목적이야, 계속 봐도 안 들어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잘 보는 분들 보면요, 공부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써먹으려고, 요런 게 있었네? 물론 암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공부로만 달달달달 익히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현장에서 써먹고 활용하려고 그 공부를 익힐 때 쏙쏙 들어오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다 보니까 응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틀어서 나와도 이건 이건데?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끝으로 재능과 직업에 대한 얘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재능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거 재능과 직업 얘기하고 이제 은사에 대한 숨 얘기할 거예요. 은사 숨 얘기.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재능과 은사를 이 직업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이제 접목할 건데, 아까 목사님 여태 우리가 얘기한 게, 은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연스러운 걸 찾아서 그걸 잘하면 가장 좋다는 거, 가장 좋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연스러운 걸 찾아서 그걸 또 잘했더니 직업이 되더라. 그 직업에서 계속 내가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걸 계속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또 그 열매로 돈도 생기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한다는 것에 대한 칭찬에만, 아까 얘기했죠, 집중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잘한다는 것은 이럴 때는 잘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또 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칭찬에만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내가 싫으면
내가 먼저 좋아해야 좋지. 아무리 내가 잘한다는 칭찬을 들어도 내가 싫으면 결국 그 일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칭찬에만 먼저 듣지 말고 내가 이따 사람들이 너 참 이것도 잘한다라는 것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먼저는 내가 가장 자연스럽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서 그걸로 먼저 잘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또 그걸로 내가 해봤더니 잘하게 된 것 같아. 근데 그게 직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예를 들면 뭐야?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 또 노래를 불렀더니 노래를 또 잘해. 근데 노래 부르는 일이 직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노래 부른다고 누군가가 돈을 주는 일이 안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지금은 노래 부르면 돈 주는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예를 들면 뭐 노래로 누가 돈을 줘. 그냥 개인 부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직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노래로 직업이 돼도 노래로 직업을 가지려면 너무 수준이 높아야 될 경우가 있어. 수준이 높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노래를 다 잘해. 근데 그분들이 다 근데 직업이 될 수 없어. 왜? 직업이 되려면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개성도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모두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직업이 될 수 없는 거. 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직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목공예를 너무 좋아해. 예를 들면 나는 목공예를 너무 나무를 깎는 일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깎았어.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 나무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래서 이걸로 직업을 삼아야지.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다시 장비를 사고 나무를 사서 또 나무를 계속 깎아서 또 내다 팔고 또 돈을 벌어서 또 내 생활을 영위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나무를 깎아서 시장에 나갔는데 좌절하게 돼. 왜 좌절? 첫 번째, 아무도 나의 나무 작품을 사려고 하지 않아. 이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도 안 사려고 그래. 두 번째, 나무 작품을 사람들이 사긴 사는데 이미 시장에는 내가 만든 나무 조각품보다 더 뛰어난 조각품이 막 넘쳐나는 거야. 더 넘쳐나는 거야. 이미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걸 안 사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공예, 나무 만드는 이 조각품을 만드는 목공예를 막 비호하고 나무를 버리고 막 나를 학대하고 막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나무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고 행복함 속에서 그 나무를 또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그것이 사람들도 찾는 조각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나무를 만드는 이 목공예를 하는 일이 내 삶에 활용되기도 하고 이것은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선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의 숲이라는 말을 쓸게요. 내 안에 좋아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사람들에게 또 도움 줄 수 있는 다른 은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게 은사의 숲이야. 나는 그동안 너무 나무 목공예가 좋아서 나무 목공만 계속 나무만 만졌는데 이걸로는 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좋아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사람들을 도와서 실제로 직업이 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은사의 숲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찾다 보면 우리 은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나무 조각품 만드느냐고 생각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장에 나갔더니 감자를 사람들이 팔긴 팔래. 목사님 오늘 나무 목공에 감자 이렇게 좀 토속적인 비유를 드는 이유가 너무 리얼한 비유를 드는 것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동화적으로 이해하라는 건데 가만히 봤더니 감자를 사람들이 또 시장에서 팔긴 파는데
내가 감자를 키우고 재배를 하기도 하는데, 나무도 잘 만지지만 감자도 잘 재배하는데, 나무 만드는 일이 너무 좋아서 감자 재배하는 일을 좀 잊었는데, 가만있어 봐. 나 감자도 난 재배하는 걸 좋아하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감자가 내가 키운 감자에 비해 다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쪼꼬라들고 조그마고 맛도 없어 보이고. 그래? 그럼 한번 감자를 내다 팔아볼까? 은사의 숲에서 또 나에게 좋아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도움 줄 수 있는 감자를 또 내다 파는 은사의 숲에서 찾아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이 목공예를 사람들이 또 같이 좋아해서 그걸로 사주고 또 그게 직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다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야. 그렇다고 나를 학대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은사의 숲에서 내가 시장에 들고 나갈 수 있는 또 나의 은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나갈 때 나무 조각하는 것도 하고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은사의 숲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찾아서 도울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요. 자꾸 우리 친구들이 뭔가 세상에 들고 나가서 직업이 되고 누군가를 섬기고 뭔가 이렇게 해나가려면 최고가 돼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최고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최고가 아니라 적절함을 원하는 거예요. 적절함. 피자를 먹고 싶을 때 최고의 맛집을 찾아 먹으면 좋겠지.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적절함을 원해요. 거리가 적합해야 돼. 최고의 맛집이 대전에 있어. 그렇다고 거기서 주문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거리가 적절해야 되고, 최고의 맛집이 피자가 막 20만 원이야. 안 먹죠. 가격이 적절해야 되고, 크기가 적절해야 되고, 적절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 아니야. 최고가 아니어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공부하고 그 공부의 결과에 서열 속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늘 있겠지. 근데 세상에 나가면 사실은 서열은 존재하지 않아요. 적합함으로 살아가는, 적합함으로. 피자가 잘 팔리는 그 집을 가서 가만히 관찰해보면 뭐 피자가 저 집보다 맛이 최고고 서열상 위고 그러지 않아요. 적절한 거. 가격과 거리와 또 동네와 서비스와 또 주위의 아줌마 아저씨와 또 뭐 적절함들이 조합되므로 어떤 이렇게 서열상의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가 너무 공부했는데 내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난 별로 사람들을 잘 못 섬기겠다라는 위축이 자꾸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때로는 공부하다 보면 그 원하는 등수 또 서열이 원하는 서열을 못 가질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야. 최고가 아니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내가 자연스럽고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갈고 닦고 연마다 보면 잘한다 칭찬 듣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정도는 평범한데라는 평가를 듣기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좋아하고 또 이걸로 누군가를 섬기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묵묵히 해나갈 때 바로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 이제 목사님 마칠 텐데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비전은 관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도대체 나답게 내 비전을 찾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사 비전, 은사와 개성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잘한다라는 칭찬을 너무 드리기보다 그 칭찬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가장 나에게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위해서 일기도 써보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대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찾아서 최고가 아니어도
그걸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그 과정에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직업이 되면 좋겠지만 직업이 안 돼도 괜찮고 다시 또 내 은사의 숲에서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서 그걸 갖고 다시 또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면 최고가 아니어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시니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그때그때마다 준비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욕망에만 파묻히는 게 아니라 가장 나다운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아름답게 비전을 설계해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